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화요일인데, 이제 주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울하셨던 일 있으면 다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채널은 성경을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왜 뒤죽박죽이냐면 제 마음대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단 성경을 위주로 해서 신약과 그 다음에 구약의 몇 권만 읽을 예정이라서 뒤죽박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차례대로 읽거나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매일 저녁에 같은 시간에 편안하게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들으시라고 이런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26절까지 읽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다라고 이제 여자가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늘은 5장 6장이 좀 기네요. 5장하고 6장 중간 정도 아니면 그냥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맘입니다. 네, 읽을게요. 저는 새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새번역이 소설 읽는 것 같이 좀 쉽게 의역이 되어 있어서 쉽고 또 잘 술술 읽혀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너무 긴장했나봐요. 막 끊어서 읽네요.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제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장까지만 읽을게요. 생각보다 5장이 기네요. 네. 제가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연못 이름이 개역개정이랑 달라가지고 베데스다. 맞죠? 베데스다. 베데스다. 저는 베데스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베드자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관습이나 관례 이런 것보다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말 그 중심이 되는 그 가치를 실행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하게 여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율법들도 생겨났고,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안에 율법 안에 그 정신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정신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율법적인 것들에 더 이렇게 얽매이고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과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뭐 어떤 게 정말 더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주지, 그러니까 끌고 간 사람이 없어서 나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 하면서 계속 아파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 단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서 가거라.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움과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이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금 정신증을 앓고 있어요. 거의 뭐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안증과 우울증이 정말 거의 평생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은 지는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서 가라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고쳐지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조금씩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그쵸?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마치 성령님의 능력이 굉장히 막 뭔가 힘이 있는, 그래서 막 기운을 내서 뭐 일을 잘하고 이 능력주의 세상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오도래 이렇게 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중에서 일부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정말 진정한 능력은 사랑이구나. 사랑, 그리고 용서, 배려, 타인을 향한 배려, 그런 겸손, 이런 게 정말 진정한 힘이다. 진정한 능력이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온을 되찾으시고, 하지만 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새 힘을 얻으셔서 내일 또 화이팅해서 직장 가시고 또 저처럼 주부이신 분들은 화이팅해서 집안일을 합시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숙면 취하시고 꿀잠 주무시라고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